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 화명성전이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횟수로 지금 10년째입니다. 할렐루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굉장히 변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건물 또 이 교회를 인수할 때에 성도 가정이 몇 가정 안 됐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 보면은 연세 많은 어른들 10대 분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차비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한 20여 명이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서너 가정이 아주 충성껏 일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건물 절반이 다 새로 나가서 사람들이 두 가정에 살고 있고 또 아래층에는 공장을 하고 참 절반은 공장이고 절반은 교회 그랬는데 우리 교회 가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껴안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빛도 껴안고 껴안아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는 본성전보다 더 아름다워졌고 더 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어요. 의자도 놓고 엘리베이터도 놓고 리모델링도 하고 정말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한 우리 화명성전 주의 종들과 식구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우리 본성전에도 지금 위성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 본성전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오늘 또 남산교구에서 첫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새벽부터 와가지고 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보니까 꽃을 저한테 달아주네요. 사실 내가 달 게 아니라 화명성 식구들이 달아야 할 텐데 여러분 감사드리고 먼 길에 새벽에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장자의 영권을 회복하라. 네. 오늘 성경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장자는 누굽니까?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낳은 아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녀 가운데 맏아들은 하나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야훼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야훼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사람도 초태생 수컷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장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야곱의 초반기의 삶을 보면은요, 목적이 어디가 있냐?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장자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장자권을 찾으려고 그런지 압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뭐가 확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뱃속에서 왜 이렇게 싸웁니까? 내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아이가 들어있다. 그러나 작은 족속이 큰 족속보다 강하겠고 따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 두 쌍둥이 남자아이가 들었는데 먼저 나오는 애보다 늦게 나온 애가 더 강할 것이고 먼저 나온 아이가 늦게 낳은 아이를 섬길 때가 올 것이다. 리브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태생적으로 볼 때는 먼저 나온 아이가 장자지만은, 장자권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 번째 나오는 아이가 바로 사실은 장자예요. 야곱은 그 교육을 계속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가 기도할 때만 네가 장자다. 하나님이 내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장자다. 네가 장종을. 근데 사실은 보니까는, 자라면서 보니까는 먼저 나온 형 에서가 장자예요. 아버지 이삭이 그냥 에서만 아끼는 거예요. 에서만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들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기 형이 늘 사냥을 좋아하는데 또 형은요 얼굴이 붉어요. 그래서 붉다, 에돔, 에서라고 이름을 줬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잡았다, 발꿈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사냥 갔다가 이제 힘들고 돌아올 때 그 형이 팥죽을 좋아해요. 이렇게 붉은 팥죽을 전떡 끓여놓고 있으니까는 형이 오더니 야, 팥죽 한 그릇 달라. 형님, 팥죽 한 그릇을 내가 다 드릴 테니까 나에게 장자 명분을 파시오.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소중하냐? 내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따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야곱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후에 그때까지는 가치를 몰랐어.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울며 통곡하며 찾으라고 했었으나 찾지 못했다. 성경은 그가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따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그럼 구약시대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장자권이라고 그러죠.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장자권은요, 베코라라는 말로서 따라서 아버지를 계대할 수 있는 가장의 권리와 축복이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모든 걸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의 권리와 축복권이 바로 베코라, 장자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에 대해서 유명한 독일 신학자 카일 델리치는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장자는 부모의 소유에서 두 목, 더블 포션이라고 그러죠. 두 몫을 주었어요. 두 번째, 장자는 족장시대에 있어서 종족 지배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자는 부모의 임종 전에 받는 마지막 축복권을 차지합니다. 네 번째, 장자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받는다는 것은 에서는 몰랐어요. 교육을 안 받았어. 밖으로 나가 사냥하기 좋아하고 고기 먹기 좋아하고 스테이크 먹기 좋아하고 뭐 술 마시기 좋아하고 그런 것만 좋아했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축복된가, 이렇게 5가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가 땅을 치며 나중에 통곡을 해도 찾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자권을 회복합시다. 장자권을 회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장자권에 대해 성경은 누구를 장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자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따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권세와 만물과 주권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왕권도 없고 권세도 없고 만물의 창조도 없다.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모든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누구를 위해 창조됐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종교가가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만물의 창조가 다 주님을 통해서 왔고 그분을 위해서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의 장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 분을 통해서 준다는 깨닫고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변화된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은 뭡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이길 수 없으니까 크게 그냥 한도뼈를 쳤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어그러져서 이 절룩발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꽉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따라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붙잡았다면 안 놓습니다. 앞으로 내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분엘이라고 그 동네 이름이 변화되고 말했어요. 오늘까지 분엘로 바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요, 하나님 붙들고 이겼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면 져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기적을 내버려 주시옵소서. 야곱이 붙들고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주기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제 닷새 동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야곱의 후예를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갈 때는 요새 때문에 잡으러 갔지만 나중에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풀리라 할 때 바로 왕이 놔주질 않아요. 그때 출애굽기 4장 2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하기를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바로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따라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인데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가 종으로 부려먹고 일꾼으로 부려먹고 핍박을 하려니까는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 너의 장자들을 다 치겠다. 성경에 보니까는 왕의 아들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그 여종의 맏아들을 싹 쳐서 그날 밤에 하룻밤에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맏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 국가들, 미, 영 이런 국가들은요 이스라엘이라 하면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 건드리면 하나님이 손을 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항상 보면 이스라엘 편드는 거예요. 영국도 이스라엘 편드는 거예요. 기독교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 호주나 카나다나 전부 다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신앙의 뿌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로마서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감사히 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 하늘나라의 장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성도들도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가운데 다른 생물들은 다 육과 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게 만들어주겠다. 정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가 아담 하와 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겨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와 보혈로 찾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자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장자요. 여러분들은 그냥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천하 만물을 다 만들어 놓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여러분이고, 우리가 아담 하와 때 모든 걸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꽉 붙들고 세상 만물 중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난 장자권을 회복했다, 그 십자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가 장자 나라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장자 나라였지만은 지금도 장자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포로로 쫓겨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청교도가 1620년도에 꿈을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때는 인디안 땅이었어요. 1629년에 법률가 존 윈스럽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 5척에, 그때는 배가 통통선도 아니에요. 범선입니다. 범선이 뭔지 알죠? 돛대로 이렇게 조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로 3개월 이상을 갔다가 대서양을 건너가야 돼. 범선에 1000여 명이 타고 갔습니다. 그때 존 윈스럽이라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등불을 비추듯이 우리가 가서 세울 나라는 바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기를 첫 번째 아메리카인이 누구냐? 존 윈스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아메리카인이에요. 그 전에 아메리카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인디안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1629년에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서 그걸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일 때 오늘 세계 가장 아름다운 강국 USA를 만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이제 벌써 2, 3년 됐습니다만 첫 취임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바로 언덕 위의 도시를 말했어요. 언덕 위의 도시를 우리가 세우자. 첫 번째 우리 아메리카를 세웠던 건국 정신을 가지고 세우자.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성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20몇 살 때, 26살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낙심을 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도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임시정부 때도 보면은 임시정부 요원들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1919년에 시작을 했잖아. 그런데 그것이 보면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네. 김구씨도 기독교인이요. 영원영도 기독교인이요. 그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에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고 출발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북한은 김일성 그분이 지배를 해가지고 공산국가로 만들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같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걸 통해서 지금 세계 장자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선교 대국이 미국입니다.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근데 국민 대비로 볼 때는 브라질은 인구가 많잖아요. 몇 억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4, 5천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비해서 선교사 비율로 볼 때는 2등이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고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1,200만 성도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200만이 될까? 됩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에 그 통계를 낸 거 보면은 개신교가 967만 명. 그 다음에 가톨릭이 380만 명. 합쳐놓으면요 1,300만 명 가까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제는 불교는 제1종교에서 제2종교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제1종교가 개신교예요. 제2종교가 불교예요. 제3종교가 바로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나 우리 다 예수 믿는 나라지만. 이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정말 교회가 장자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이 화명성전 창립 10주년이지만은 원래 이 교회가요 부산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옛날 있던 교회가. 그래서 지금 부산 순복음 중앙교회를 딱 치고 들어가면 누가 나오느냐? 문현 순복음교회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부산 순복음 중앙교회가 옛날에 건물 소송 문제 때문에 둘로 갈라졌어요. 둘로 갈라가지고 하나는 여기까지 오고 건물 있던 교회는 여기로 오고 건물 없는 교회는 저 밖에 나가서 문현동에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게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문현순복음교회 이름을 개명합니다. 이번 이제 목요일 날 문현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와 설교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화를 통했어요. 그랬더니 부산 순복음중앙교회는 똑같이 두 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자기는 아무 유감 없다.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뭐 우리도 별로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았죠? 태생은 태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닷새 동안에 하여튼 화명성전 10주년이요. 부산 순복음중앙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역사에 보면은 1954년 4월 5일 날 루피 엘 리차드 목사님에 의해서 이 부산 순복음중앙교회가 설립이 됐고 그때는 이제 아마 이름이 중앙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인 1956년 11월 11일 날 그때 이사하면서
교회 이름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이 교회가 붙였던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은 나중에 서울에서 2년 후에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 한국 전역에 보면은 제주도 순복음 중앙교회,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광주 순복음 중앙, 대전 순복음 중앙교회 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화명성녀 식구들은 혹시 막 교회 이름을 부산 순복음 중앙교회로 돌아가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막 버리는가, 낙동강 오리아를 만드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장자의 영권, 장자의 권리를 갖다가 회복할 때 주는 축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장자가 돼야 돼. 예수 믿는 거,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화명성전도 그동안 보니까는 맏아들처럼 맏딸처럼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또 왔다가 2, 3년 있다 가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는 밤새워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 장자, 맏아들, 맏딸들의 기도가 다 쌓여 있고 헌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들도 다 우리 장자의 직분을 충성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장자의 축복을 획득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야곱처럼 붙들고 매달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매달리,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권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 대신 장자처럼 절대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서원의 예물, 믿음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명성전 10주년이요, 부산구 순복음중앙교회 65주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화명성전이 복을 받고 순복음 금종교회가 더 부흥되고, 아버지 부산 복음화운동본부를 통하여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장자처럼 헌신하고 맏아들처럼 헌신하고 맏딸처럼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재정의 복도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위사님,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사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가정 자손 만대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대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몸도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 몸에 더러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주여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믿음 충만 주옵소서. 은혜 충만 주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구제하게 도와주시고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아버지와 이번 닷새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는 화명성전과 본교회 위에 또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